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어디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다. 계속해서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좀 표현하면은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또 예수님께서 그런 자세, 그런 모습을 취하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것을 잘 보고 우리도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또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는 어떠했고, 자, 사람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절 검사 예배, 그리고 또 앞에서 또 이제 종려주일 지나고요. 그렇게 해서 좀 떨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 그랬죠? 제자들은, 자,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믿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행적을 보고 따라 믿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 깊어졌다. 확신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행적들, 그걸 통해서 믿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모든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이 연결돼서,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던 그 믿음에서 연결되는 내용이지만은 완전히 별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해서 연결도 되지만 다른 내용.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갖추셨는지, 그러면 우리는 또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 자, 첫 번째는, 자, 행하시는 표적으로 사람들을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역시 행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는 일을 하셨다. 자,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믿음을 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심는 것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인데, 그러니까 여러 표적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표적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표적을 드러내셨어요. 자,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 자,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이게 이제 프리칭, 티칭, 힐링,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료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났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고,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 그리고 또 오병이의 기적들, 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우리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재창조의 사역들이었습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나님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들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창조의 역사.
요한복음 7장 31절 이렇게 표현되죠.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면서 만약에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도 그리스도가 올지라도 저 사람만큼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었으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 13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러니까 이제 10개의 재앙으로 때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10번째 죽음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첫 새끼를 다 죽이시는 그런 어떤 그럴 때 자, 여러분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어린 양, 희생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운임망을 설주에 받았다.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의 피가 그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예수님의 피만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표적.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표적을 구하니까 많은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나니.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사명을 버리고 제갈길로 가고 거꾸로 갔잖아요. 어쨌든 사명자 하나님 끌어다가 앉힌 거죠. 예? 아수르의 수도 어디죠?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란 말이에요. 그것도 싫었고 어쨌든 간에 그 사명을 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토해내게 하셔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이 부활만큼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표적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24절 마지막 종말 때에는 자, 거짓 선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종말 때에는 그래서 더더군다나 분별의 영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분별은 다른 걸로 아니라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딱 보는 거예요. 딱 보고 분별해야 돼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이런 분별의 영을 달라고 말씀으로 충만되고 더 날카롭게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37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에게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었어요. 이게 참 이런 말씀. 그러니까 많은 표적을 보이시고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적과 기사도 이게 중요하지만은 이게 우리가 또 하나님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그 비유에서 부자는 죽어 천국에 갔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 자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손가락에다가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 한 번만 서늘하게 하면 안 돼. 그럴 수 없다. 자, 그렇다면 나를 한 번만 보내서 내 형제들과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이 나오냐면 죽었다 살아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선지자와 주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고 믿어야 된다. 이런 비유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믿음의 증거들이 많이 있죠. 믿음의 증거들이 역사적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교회 역사를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살아 움직이시는 게 보이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도 안 믿지만 그냥 안 믿어버리니까. 그래, 성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셨는지 보면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요. 네? 그래도 수많은 이적들, 여러분들 많은 간증들이 있죠. 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 또 어떻게든 믿어요. 여러분들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저만 해도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많은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성도님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얘기들을 보고 듣고 또 겪으신 것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지만 역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표적과 행하심을 통해서 믿음을 주는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사를 통해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태도. 자, 두 번째,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와 태도는, 두 번째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 사람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2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와 이런 어떤 예수님의 어떤 삶과 그런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려고 노력하셨어요.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이고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지만은 여러분들, 사람이 또 얼마나 변덕스럽고 가증스럽고 죄인인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상처받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면 실망하고 실족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님, 자녀도 안 돼요. 사람 보면 안 됩니다. 누구는 어떻고 이런 얘기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말씀만 붙잡으시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 이런 태도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속에 있는 무엇이 들어있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렇게 표현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이런 표현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동을 쫓겨나고, 그죠?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그죠? 원죄를 갖다 지니고 태어난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거를 벗겨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공존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가 점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도 여러분들, 신분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나라 시민이고, 그런데 또 본질적으로 실존적으로는 죄인이에요. 또 이게 아직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나는 과정, 이게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성화, 거룩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 보지 마라 이거예요. 사람 보지 마라.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 그런 거죠. 창세기 6장 5절, 사람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은 이게 신학적으로 표현이 나오는데요. 동영론적,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이런 기록,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게 다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믿으면 안 된대. 그죠?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들 심지어는 나도 믿으면 안 되고 내 마음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다. 큰일 납니다. 그것도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 철저하게 또요 말씀이 예수님 하나님께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 따라갔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애매하면 안 돼요.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요 마음. 또다시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나오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무릇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럼 어떻게 마음을 지키냐 말이에요. 또 계속 반복하고 강조해야 돼요. 어떻게 마음을 지키느냐. 자, 여러분들 신명기 6장 5절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들 성경 전체 율법의 정신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원리.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품어야 돼요. 이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 꽉 차게 그냥 충만하게 그냥 다른 게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시편 24편 3절 4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무엇일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죠?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 그를 통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청결한 거예요. 마음의 청결. 다른 게 없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만 의지하고 말씀만을 하나님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다시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를 것을 여러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심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냥 일찍부터 그냥 딱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리고 하나님만 따라간다. 예수님만 따라간다. 예수님 말씀 붙들고 죽는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아멘.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편에서 결단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버려 그냥. 그렇게 자신을 던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거. 어떻게 마음을 지키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품고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말씀만을 품고 그리고 뜻을 정하는 거 이렇게 굳게 하나만 더. 잠언서 3장 3절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곧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들 인자와 진리를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시편과 잠언과 그다음에 역사서와 앞에 있는 모세오경부터 해가지고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의 길을 얻고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지 그 비결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여러분들 더욱더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는 행하심을 통해서 믿음을 주려고 하셨지만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또 사람을 믿지는 않으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아셨다. 참 타락한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그의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지당하신 얘기, 그러나 또 이렇게 또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존재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뭐 심리학자가 어떻고 물학자가 어떤고 막 여러 가지 말을 막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막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저도 듣고 있으면은 뭔 말인지를. 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진리가 주는 통찰이 없는 막 여러 가지 말들을 뭐 무슨 뭐 10년을 공부했고 20년을 공부했고 포스트닥터 뭐 박사학위를 딴 후에 뭐 경력이 10년이냐 20년이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유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엉뚱한 얘기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알아야 되고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성령님밖에 믿을 게 없다는 거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사람 의지하지 않으셨다. 이 의탁하다라고 하는 뜻이 이게 피스티오라고 해가지고 믿는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신뢰하다, 의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사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인간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이렇게 표현되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인생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더욱더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네, 사람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심지어는 자녀도 의지하면 안 돼. 사람 의지하면 안 돼.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돼. 목사님들 잘못하면 이런 거예요. 저도 심각한 고민이 저도 몇 년을 고민하면서 결국은 안 했어요. 하기 THM 있다고. TH 있다고. 왜냐하면 평신도들이 박사들이 많아요. 박사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박사학위가 없으면은 약간 나 쳐보는 그런 경향.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냐? 다 세상성이라는 거예요. 다 세상적인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께 안수받고 그러면 됐지. 그냥 목회학 석사 기본적인 것들을 감당하고 제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내가 고생하고 자금이 부족하고 그러는데 기연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대출 받고 해가지고 THM 하는데 한 2천만 원이면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박사학위 또 진행해서 이런 것들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사람 의지하지 마.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1장 1절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걸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오해배도 또 연결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멸시라는 표현을 쓰세요.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다른 거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거. 권력을 의지하고 내 친구가 내 아들이 어디에 있고 내 멋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뒤통수 맞습니다. 애굽에 딱 맞아요.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거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36장 6절 또 이렇게 됩니다.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자, 애굽을 믿어요. 이집트를 믿고 우리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애굽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다른 거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멸망의 이유라니까요. 구약 이스라엘 멸망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들이라. 아무 쓸짝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건 의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상한 지팡이야. 그냥 갈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이렇게 표현됩니다. 손이 찔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아멘. 다른 거 의지하면 당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철저하게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예수님께서. 그다음에 여러분 구약의 주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편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으며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지 너무나 많아가지고 다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제가 다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주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편의 말씀, 시편 20편 7절,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도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네?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그러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돈도 벌지 말라는, 이런 게 아니야 또요.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또 가족을 건사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업과 모든 인생과 말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그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시간이. 그러니까 최근에 이 친구가 볼 일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동창 돈벼락 맞아가지고, 말씀드렸죠. 돈벼락 맞아가지고 무역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자기가 맡은 파트가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였어요. 프리스탱크 이걸 해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액체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그렇게 여기 수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물량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그 아이템을 가지고 거래처를 갖고 와가지고 나와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가 회사 딱 한판 차리고 아는 선배 이렇게 싹 해가지고 돈 투자 받아가지고 회사를 차렸는데 매출이 200억, 300억 돼버렸답니다. 컨테이너 박스 12톤 트럭 해가지고 여기 서울에서 막 부산으로 광양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는 휴스턴에 확장을 시키고 얼마 전에 시카고에다 확장을 시키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진영아, 나 좀 도와주라 해가지고 연봉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흔들렸어요, 제가. 거기 믿을 만한 사람 보내야 되는데 네가 가면 내가 주재원으로 해서, 그래서 집사람은 진지하게 상의하고 기도를 한 달간 기도를 하고, 이게 맞는 건가? 제가 유혹받았습니다. 물질 앞에. 목회 현장은 어렵고, 내가 목회를 완전히 떠나는 것도 아니고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럼 내가 시카고에 가서 한인교회 출석하면서 거기서 협동 목소리를 별 생각이 다 나면서 연봉을 많이 준다니까. 돈 앞에서.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계속 오는 거예요, 저한테. 여기를 떠나서. 근데 비록 여기 목회하다가 그만둔다 할지라도, 앞으로 앞날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간다. 마음 딱 정하고 다 접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손절했어요. 전화번호 지워버렸어요. 다시는 연락 받지 않을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형태로든지 유혹이 옵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자세. 자, 여러분들 우리의 자세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을 알아야 되고 사람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믿음의 선진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쓰시고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